성경은 룻기 4장 15절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나서 박미란 집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는 사사기 룻기죠. 룻기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룻기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애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좋은 일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여러분에게는 제일 행복한 날이죠. 할렐루야. 제가 어제 그 뉴스에선가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우연히 TV를 보게 됐어요.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사람이 우리 돈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최초로 샀나 봐요. 근데 1,500만 원어치를 사서 놔둔 거예요. 시작할 때. 근데 잊어버린 거야, 이 사람이. 시간이 가면서 잊어버려요. 요즘 비트코인이 엄청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로 약 5천억이 돼버린 거야, 이게.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한 1,500이 어떻게 5천억으로 된 거야. 이게 이 가치가.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아이디를 잊어버린 거야. 암호. 응? 이거를 돈으로 환전하려고 하는데 비밀번호하고 아이디를 잊어버렸다니까. 근데 이거는 또 저는 이제 거기서 들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우리 같으면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다시 해주잖아요. 뭐 이렇게 나 같은 경우는 노르섬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비밀번호를 주는데 이게 그게 없나 봐요. 근데 현재 8번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10번을 시도를 해갖고 안 되면 이게 영원이 돼버린답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버렸냐.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몇 번에 했죠 지금? 여러분 이제 2번 남았어. 이제 2번 안에 성공을 못하면 5천억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나마 미국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오늘부터 내 일에 열심히 살겠다. 내가 이걸로 그 얼마나 몇 년을 가슴을 졸이다 보니까 소유하지도 못할 돈을 가지고 인생이 너무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겠다. 이거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은 돈의 수치라는 게 어쩌면 환상일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꿈까지 포기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환상을 쫓다가 더 소중한 것을 잃지 않도록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중에 집 사주면 뭐예요? 병 들어버린대. 차라리 오늘 짜장면 한 그릇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죠? 아니 아파서 다 죽는데 집이 뭔 소용이 있어요? 뭐가 낫다고요? 차라리 짜장면 한 그릇이 낫다. 그런 마음 먹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 하나 사주려면 힘들어서 못해. 근데 짜장면 한 그릇 사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너그러움을 갖고 살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룻기서를 보면서 결론적인 건 이제 그래요.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승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전반전은 굉장히 우울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면 이제 후반은 하나님이 너희 염려를 다 뭐라 했어요? 주께 맡기라. 이 말이 뭘까요?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너무 걱정한다고 된 것도 없어요, 사실은. 저도 걱정파 중에 한 사람인데 요즘은 좀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너희 염려를 뭐라고요? 자식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잘 되라고 했는데 안 되면 그것도 내 탓이 아니잖아. 어떻게 하겠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여러분 세상이 다 여러분 마음대로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다 막 집도 수천 평, 개가 수백 마리, 모든 사람이 그러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다 멸망해버려요. 우리 욕심을 다 이루어진다면 지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멸망해버려요. 안 되는 것도 감사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욕심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알긴 안 해요. 끝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옛날에 교회만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만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교회 있어도 감사해요, 안 해요? 또 불평이야. 여러분 그래요, 안 해요? 난 집만 있으면 돼요. 집만 있으면 돼요. 집 있으니까 또 뭐예요? 더 좋은 데 있어야 돼요. 더 좋은 데 있어야 돼요. 해요, 안 해요? 한도 끝도 없다니까.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다 채울 게 없어요. 여러분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죠. 더 좋은 사람 아무리 기다려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덧진 개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룻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 가장 큰 복은 뭔가? 제가 봐서는 평안이에요. 평안. 다른 거 없어요. 잠언서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연한 채소를 먹으면서 하모가는 것이 뭐하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뭐예요? 기름진 고기를 매일 먹어요. 근데 집이 매일 싸워요. 여러분 혹시 요즘 드라마 마임 보는 사람 손 들어봐요. 보나요? 한번 너프나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안 보다가 애들이 재밌다고 해서 봤는데 마인인가 그거 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한번 들어봐요. 송 권사님 보세요. 오, 연세에 걸맞지 않게 젊은 거 보시네요. 또 마임 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거기 보면 정말 저는 왜 그걸 봐보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류층의 세계가 나오잖아요. 집이 으리으리하고 여러분이 꿈꾸는 노망의 집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재벌가들을 토탈해서 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응? 한번 볼 필요도 있어요. 거기에 빠지지는 말고 저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꿈꾸는 노망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허망하다.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은 매일 뭐예요? 개쓰레기 짓이에요. 싸움질에 성폭행에 이 나쁜 짓거리 퍼먹고 하는 짓은 다 뭐예요?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먹고 매일 나쁜 짓 해요? 좋은 짓 해요? 응? 그러니까 다르다니까. 그 애들은 막 그 남극에서 빙하물 수입해다 먹잖아요. 알라스카에. 또 저기 캐나다산 바닷가재 갖다 먹잖아. 또 소고기는 저기 유명한 평창 한우 유명하죠. 이거 갖다 먹죠. 근데 하는 짓은 매일 뭐예요? 죽을 짓, 쓰레기 짓, 언어 폭력, 그냥 막 개 지저분한 것만. 그러니까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동경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 그런 게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이 뭘까요? 오늘 룻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룻이 이제 오늘 이제 3절에 한번 볼까요?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이제 우리가 보면 나오미가 이민을 갔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으로 가서,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런 말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사기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졌는데, 그러면 사사들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 때를 족장 시대라 하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창세기 50장까지의 스토리예요. 그러면 이제 족장의 시대가 끝나고 모세 출애굽기에 가면 족장이었던 요셉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여러분 이집트 하면 우리가 얼뜻 생각나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를 뭐 우리가 지금 뭐 학자들에 의하면 이 피라미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지은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보면 그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돌이 황토벽돌로 지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주로 이제 왕들의 무덤이거든요. 왕. 그러니까 왕의 무덤이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경주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왕들의 무덤이 있는데 커요,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 클까요? 왕이기 때문에 부의 상징이에요, 이게. 부의 상징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여러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보면 부자들이 선산을 써요? 가난한 사람들이 선산을 써요? 부자들이죠, 대부분. 막 비석 세우고 묘도 후황찬란하게 해놓고 이런 건 다 가난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누가 해요? 부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제 자기의 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집트에도 이제 이런 왕의 무덤이 피라미드, 이것도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거든요. 웬만한 산 높이만 합니다. 산 높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피라미드를 짓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속을 믿는 게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자, 오늘 우리가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약속을 믿고 살아야 돼요. 뭘 믿고요? 여러분 사람 간의 약속 중요해요,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남하고의 신뢰를 지킬 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 신뢰할 수 없어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례로 남에게 돈을 빌렸어요.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시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혹 남의 돈을 10,000원이라도 빌렸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혹시라도 빌리고 안 갚고 교회 와서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에게 큰 잘못을 해놓고요, 회개해버리면 된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를 아주 굉장히 폄하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에요. 힘을 다해서 반드시, 그러니까 돈을 갖기 힘들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빌리지 말아야 돼요. 빌리지 말아야 돼. 따라서 해요. 주님, 제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 은혜로 돈 빌리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박미란 집사님 많이 하시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전략만으로도 안 돼요. 박미란 지사님 전략 많이 하나 봐요. 이걸로도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뭐예요? 에? 틀려도 괜찮아요. 혼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와요? 그것도 전략이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건강이에요, 건강. 이것 때문에 돈이 다 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뭐 때문에요? 다 우리가 미래가 불안한 것은 건강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건강이에요. 제 말이 맞지요, 권지사님? 권지사님 너무 건강해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문제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꾸준히 운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가만히 있는데 건강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나는 막 그냥 살이 붙고 근육이 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는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 패턴을 유지해서 노년이 축복받도록 기도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병상에서 아프면서 백사를 갈 것이냐, 아니면 건강하고 봉사활동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백사를 살 것이냐,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여러분의 노년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제 시작했던 룻기서가 이제 가족들이 다 죽어버려요. 신기하게. 남자들이 다 죽어요.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이게 사실 불행이에요. 근데 언제나 인생은 불행만이 있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제가. 언제나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셨죠? 인생은 나라고 해서 언제나 행복하고 여러분이라 해서 언제나 불행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여러분 라면 먹으면서도 행복하지요? 전 라면도 가끔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저는 요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짜파게티 하나씩 줬잖아. 그거 물하고 끓여 먹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나 그래서 이걸 괜히 줬다, 내가 다 먹을 것을. 너무 맛있는 거예요. 혼자 먹어보는데 어제 거기다 떡볶이를 한 3개 넣어서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으니까 막 서로 먹으려겠구나. 나도 이 앞으로 라면 꼭 챙겨서 먹어야지, 이 생각이 들 정도.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 여러분 부자들은요, 그 마인에 나온 부자들 짜파게티 끓여주면 어떻게 될까? 맞아 죽어. 접시로 맞아 죽은다고. 그애들은 그게 맛이 있어?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라면이 맛있을까요? 마음이 낮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 항상 마음을 낮은 곳에 둬야 돼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 응? 근데 그 애들 옷 봐봐. 우리는 그런 옷 주면 입도 못해요. 왜? 너무 비싸서 못 입어. 걸어놓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그냥 누릴 수 있는 이치에다 놓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 애들 막 몇 천만 원짜리야. 이거 어떻게 입어? 나가서 먼지, 떡볶이 국물 튈까봐 못 먹고. 응? 여러분이 지금 짜파구리 먹다가 이거 튀어버리면 큰일 나잖아. 그 세탁비만 해도 몇백이에요. 못 입어, 우리는.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언제나 나에게 불행만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심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맨날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이른 비와 뭘 주세요? 늦은 비를 똑같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나오잖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기는 잘 아는데 불평이 많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따라서 해봐. 시작. 정말로 공평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을 감사하라고요. 이제부터 원망하지 말아요. 이제부터 남 탓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그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요. 할렐루야. 자, 이 사람도 너무 불행하지만 불행을요 남 탓으로 전가하지 않아요. 룻은 2장에 봐봐요. 2장에 보면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2장 2절 모압 여인 롯이 이르되 나오미에게 원하건대 내가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할렐루야. 이제 그 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한 게 뭐라겠죠? 이삭 줍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너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인생은 의외로 알아주지 않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얼마 전에 포드 자동차, 포드라는, 우리나라에 여러분 포드라는 차 아시죠? 미국에서 만든 차입니다. 이 포드라는 사람은요, 미국에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답니다. 원래 미국은 포드 자동차가 있고, 지금 대우 자동차 세보레를 인수한 그 유명한 그 차가 두 대가 이제 저희들이 아는 미국의 유명한 메이커거든요. 자동차 회사 세보레 이거 하나가 있고 포드가 있는데, 포드라는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이 사람은 혼자서 독학을 하는 거예요. 이 기계에 대한 것을 너무 이 사람이 혼자서 공부하고 초등학교 나왔어도 자기가 그쪽을 분야를 전문성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 회사에 입사원서를 냈는데 거기 면접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당신은 다 대학 나오고 이 공학도들인데 당신은 어떻게 초등학교 나와서 우리 회사를 들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 사람한테 기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웬만한 이런 자동차 학과를 나온 사람보다 이론적으로 훨씬 많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빠삭하게 내연 기관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딱 이야기해보면 알잖아요. 그 분야에 여러분 10년, 20년, 30년에 근속한 사람이 뽑을 때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알잖아. 얘는 진짜 실력파구나. 당신은 어떻게 공부했냐? 저는 책을 들여다 지금도 매일 모르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저는 제가 만약에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지금에 있는 이 포드 자동차를 미국의 최고의 자동차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 신입사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맞아 죽어서 쫓겨났을 거예요. 근데 미국인들은 상당히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네가 3개월 안에 한번 실적을 내봐라. 그래고 뽑았거든요, 포드를. 근데 달라져요. 모든 잘못되어 있는 거 이 사람이 다 개선하고 연비를 올리고 자동차 고장이 안 나는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항상 그 1위를 내줬던 포드가 그 1위를 못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사장이 6개월이 지나니까 1등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 차가 달라져요. 이 사람이 개선을 하는 거예요. 매일 연구를 하니까. 그리고 마침내 사장에까지 올라가요.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낮은 데서 기적이 임하도록 여러분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 대단해. 이런 생각을 하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할렐루야. 뭐 우리는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여주고 앉아서 노래나 듣고, 여러분 그런 천국이 있을까요? 말이 돼? 그럼 천국은 다 논팽이들이 사는데요? 쉽게 말하면 마인같이 부자들같이 그런 게 천국일까?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건 아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고요. 아마도 천국도 오늘의 삶의 연장에서,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많이 고민하지만 천국은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되는 곳이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근데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 뭐 이런 인간으로서 아무 희노애락이 없다.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냐 이게. 왜 여러분 스포츠가 재미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일본하고 하면 재미있잖아. 왜요? 스포츠라는 건 언제나 가변적인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의 삶의 연장이 천국임을 잊지 말고, 낮은 곳에 일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무슨 이제 와서 이삭 줍지만 그 이삭 주심이 성실함으로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너무 높은 곳에만 가지 말고 낮이고 겸손해서, 오늘 여러분 의자 닦으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물티슈가 의사라도 닦고, 너무 걸레로만 닦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물티슈 있죠? 단 도장만 꺼내가지고 이렇게 싹 문대주면 깨끗해져요.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건 어질지 않는 거예요. 청소의 최고는 뭐 하지 않는 거라고요? 어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예요. 어떤 사람은 막 아무데나 침 뱉어버리고, 그리고 청소하면 뭔 소용이 있어? 아무데나 기파서 던져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쓰레기는 반드시 가져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인 정신이야.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룻이 이삭을 주는데 이 소문이 온 나라에 이제 퍼져갑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인생은 낮은 데 있으면 여러분을 알아줄 날이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알아줄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 속에, 진흙 속에 진주가 있으면 진주는 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띄게 될까요, 안 뜰까요?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 운동장을 돌다가 금반지를 주웠다면, 금반지를 발견했다면 여러분에게는 큰 행운이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축구센터를 돌다가 풀숲에서 금반지를 봤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응? 그런데 그런 것이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이 가치가 언젠가는 세상에 여러분을 알아줄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풀숲에 숨겨져 있는 금일지도 몰라요. 진흙 속에, 흙 속에 덮여 있는 다이아몬드일지 몰라요. 근데 지금 아무도 여러분을 발견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룻이 뭐 나를 발견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의 선행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요. 2장 4절에 봐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에 이제 보아스가 뭐라 하냐면, 자 11절, 보아스는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의 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하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에
아래로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룻의 선행이 알려져요, 안 알려져요? 알려졌다니까. 이삭 주는데 저런 사람을 누가 알아?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고 믿습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의자 하나라도 눈물로 닦고 이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선행이 쌓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렇게 해서 3장에 가면 룻이 놀라운 사실은 보아스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돼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전환점이 찾아올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와요. 찾아와요, 안 와요?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할렐루야. 3장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뭐라 했죠?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뭐라 했죠? 다 한다. 이 현숙한 여인 이게 등장하잖아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잠언서에 한번 가보세요. 욥기 시편 그 다음에 잠언이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여러분 이게 잠언서 같은 거를 집에서 읽어보세요. 정말 괜찮은 책입니다. 31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이 답이 여기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주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 값이 뭐다고요? 진주보다 더하대요. 할렐루야. 근데 룻이 진주는 일회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에게서 이 가치는 무한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룻이 이런 현숙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철 들었어요. 철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만약에 룻이 일회성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게 알려질까요? 안 알려지죠. 이 사람이 유명해지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좋은 일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이제 4장에 가면 룻은요 이제 모압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보아스가 이제 그럼 우리 생각에 이 사람들은 좀 부도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절대로 땅을 팔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준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 그러면 반드시 대를 이어야 돼요. 대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도 유교 개념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게 지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자신 있게 들어요. 안 깨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깨졌다는 사람 두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깨졌다는 사람이 이겼어요. 안 깨졌다는 사람 손 안 들으니까. 거의 지금은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아셨죠? 지금도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큰일이에요. 그게 옛날에 우리가 유교 성리학은 정도전 아시죠?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세운 정도전이 만든 거예요, 이게. 그게 정도전이 만들었던 게 뭐냐면 조상 잘 섬기고
사람은 신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그런데 어떻게 망했냐?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우리가 그 시골에 같은 데 가면 연렵이라는 게 많잖아요. 예? 연렵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연렴은 뭐 이런 거. 웬만한 마을에 하나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왜? 그게 뭐냐면 어떤 양반 때 교수가 어떤 양반 집으로 시집을 가요. 그 옛날에 시집을 보통 몇 살에 가죠? 막 16, 15 이럴 때 가거든요. 그 남편이 일찍 죽어버리면 재혼해요, 못해요? 억울하지.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혼자서. 늙어서 죽어. 예, 그러면 이제 뭘 세워주죠? 그럼 그걸 세워주는 게 좋을까요? 왜 세웠을까요? 에? 그렇죠. 이 사람 같이 해라 이런 거예요, 이게. 그거 하나 세워놓고 여자들 아주 반 죽여놓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거죠, 저게. 여성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하 여자 대학교 있죠. 이런 게 다 기독교 학과예요. 연세대학교. 이하 여자 대학교로 우리나라 유명한 여자 대학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세운 대학인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학교를 세워서 여성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여자분이 대통령 했어요, 안 했어요? 전 세계 여자가 대통령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미국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앞서간다지만 했어요, 못 했어요? 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미국의 여자분이 대통령을 했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안 했을 것이다. 안 했어가 이겼어요. 힐러리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미국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한국만큼 빨리 변화된 나라가 없어요. 왜요? 교육열이 높아요. 지금은 옛날같이 연렴은 이런 이야기하면 맞아 죽어요. 요즘은 살다가 애매하면 빨리 말아불고 다시 재혼하면 좋아요. 할렐루야. 시대가 바뀌었어요. 괜히 그놈한테 얻어맞고 도박빚 대고 매일 술주정 받고 이러고 살 필요가 없다니까. 바람피면 그날로 뭐 해야 돼? 아웃하고 새 출발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세대는. 할렐루야. 그거 못 고쳐요. 못 고쳐. 엄마 아버지도 못 고친 거를 남의 여자가 어떻게 고치겠어? 못 고친다니까. 아니 그걸 고치는 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막 불같은 은혜가 임하는데 그런 애들한테 은혜가 임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누구에게 감사라고요? 복음이 안 들어와서 봐. 여러분 인도 같은데 어떤 나라야? 인도 여러분 아시죠? 지금 코로나 제일 심한 나라가 인도인데 인도 여러분 인도에 태어났으면 어떻겠어? 얼마 전에 인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신문에 나온 거예요. 여성분이 공중 화장실에 갔다가 성폭행 당해하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인도는 성폭행을 당해도 경찰이 잘 잡아가지 않아요. 계급사예요, 계급사회. 불암한 계급들이 성폭행을 하면 밑에 천민들은 아무 말도 못해. 비참해요,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한 나라에 사는 것을 기뻐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복된 나라, 축복의 나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물론 여성분들의 가사가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빨래하고 있을 때. 근데 앞으로 좀 있으면 남자들이 빨래하고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빨래해야 되고 밥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는 게 누구가 해야 될까? 앞으로는 남자가 해야 될까? 그걸 안 하면 장가를 못 가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 거 아는가 봐보세요. 왜냐? 세상은 항상 바뀌게 돼 있어요. 그나마 우리 세대는 조금 괜찮고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들 되면 이제 장가 가려면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빨래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고 제가 청소를 제일 집에서 잘합니다. 이래야 여자분들이 그래 신랑감으로 괜찮구만 이렇게 하고 딱 골라가는 거죠. 이제 그래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어쩔 수가 없어 이때는. 옛날에는 다 이거를 누가 했어요. 여자 데려올 때 이렇게 참한 여자입니다. 그러면 빨래 잘해야 되고 바느질 잘해야 되고 밭 잘 매야 되고 또 밥도 잘해야 되고 이런 게 참한 여자애들이었잖아. 앞으로는 참한 신랑감이 뭐라고요? 바뀐다니까. 빨래 잘해야 되고 애기도 봐야 되고 집 청소해야 되고 모든 것을 거의 다 해야 이제 참한 뭘로 된다고요? 신랑으로 봐.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여성들이 훨씬 더 이제 어떤 공직자들이 많아져요. 응? 공무원도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공부를 더 잘해버려요. 대부분 대학교 1등 누가 해요? 여자분들이 합니다. 50배에서 누가 훨씬 많이 해요? 여자분들. 이제 그러니까 조만간 정치인들도 여자가 많겠죠. 그러면 누구의 법을 많이 만들까요? 여자들이 편한 법을 만들겠죠. 그러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송 권사님이 왜 좋아하냐면 소영이 세상에 올 것이다 생각하니까 좋으셔서 웃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우리가 생각지 않지만 오게 돼 있어요. 세상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남자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15절에 봐봐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이게 동네 사람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에요. 룻이 몇 아들보다 낫다고요?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가 됐다는 거예요.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지 않는 거지만 나오미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인생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이 위대한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기죽지 말아요. 너무 힘 빠져 살지 말아요. 그냥 내가 오늘 눈 뜨면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셨구나. 감사하다. 오늘도 살아있으니 감사하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여러분 이렇게 눈부시게 이 푸르는 5월 얼마나 좋은 날이냐 말이에요. 이런 축구센터에 가면 장미가 어떻게 해요? 다 피어있어. 한번 가보세요. 막 기가 막히게 피어있어요. 이 축복된 날에 이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너무 감사. 너무나 감사해야 될 날. 그러다 보면 인생은 덤으로 주어지는 게 있어요. 나오미는 올 때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겠어요? 말하라 했다. 슬픔이다 나는. 나오미가 기쁨이었다면 나는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왔을 때 난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해라.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바꾸었거든요. 그렇게 낮은 자세로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동네 사람이 생각하기를 7 아들, 우리가 7명의 아들을 둔 아들보다 이 며느리 하나만 못한 룻이라는 그 복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는데 이 사람이 오벳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야.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죠.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조선시대 왕을 누구를 뽑아요? 우리나라 최고 임금이 누구예요? 10,000원짜리 나오시잖아. 세종 대왕이잖아, 대왕. 에? 그 이름 앞에 뭐가 붙어? 대왕. 굉장하잖아. 그분이 왜 유명해? 한글을 창제했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어. 또 여러분, 한문은, 우리가 한문 배웠으면 문맹자가 수두룩이야. 조선시대 때 왜 이렇게 신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까요? 한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글은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쉬운 거예요. 전 세계에서 글이 없는 나라에 우리나라에 한글을 가지고 가서 가르치면 웬만한 사람 6개월이면 안 돼요. 글이 없는 민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종대왕에게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 한글,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언어가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봤을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의 언어는 모든 말을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닭울음 소리, 새 소리, 웬만한 거 다 하는데, 미국 애들은요, 닭울음도 우리 같이 안 냅니다. 우리는 닭이 어떻게 울어요? 꼬끼요 이렇게 우는데, 미국 애들은 꼬꼬로 꼬꼬끼 이렇게 운다니까. 그러니까 그 애들은 그 표현 자체를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말이 세계적인 언어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미국같이 큰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데, 앞으로 몰라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언어가 될지도.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핸드폰에 쓰는 이 자판이 있죠. 나는 중국 애들은 이거 어떻게 쓰는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떻게 쓰기는 쓰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핸드폰 써보면 문자나 카톡 보낼 때 문자를 쓰면 모음과 자음이 조화롭게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근데 외국 놈 애들은 어떻게 쓰는가 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 훌륭하지. 감사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왕, 그분이 또 뭘 했냐면 천문학을 발전시켰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이 장영실이가 원양 사람이잖아요. 원양에 장영실 뭐가 있어요? 가학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영실이 간의 노비였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정사품까지 올라간 사람이야. 세종대왕 때 계급을 탑한 임금이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장영실이가 워낙 손재주가 뛰어나고 만드는 거 잘하고 이러니까 계급을 그냥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노예 너 하지 말고 오늘부터 간직으로 등용해라, 가학자로 인정해 주신 분이 세종대왕이야. 그러니까 훌륭해.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한 첫 번째 왕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최고의 왕이,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만큼이나 유명한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 왕이야. 그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오벳이란 사람인데, 이 오벳이 룻이 난 자식이에요. 이야, 기가 막히죠. 이런 그냥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올까 안 올까요? 저도 제 손자들 때 아주 훌륭한 인물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럴란가는 모르겠지만 기대해 봅시다. 할렐루야. 아니, 현철이가 천안 뭐 공주에 그는 사니까, 아니 공주가 아니고 세종에 살죠. 공주 시장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응? 되면 우리 설사님 뭐 우리들 전부 다 옷 한 벌씩 사줘 버리겠지. 할렐루야. 또 우리 권 집사님 손자 한준이가 천안시장이 되면 권 집사님 다 우리 뭘 사줄까요? 차 한 대씩 사줄지도 몰라. 아니, 시장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하나씩 우리 교회 지어질지도 몰라요. 기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키운 후손들이 잘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니, 누세 이방 여자가 낳은 아들이, 그 아들의 아들이 왕이 됐다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언제나 인생은 기적을 기대해야 돼. 할렐루야. 따라서 저놈이 커서 우리의 가문을 빛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믿음대로 되니까 한번, 난 내 손자나 자식 볼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분, 두 분. 내가 뭐 들어야 된다 했죠? 안 들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이 가는 사람 손 드세요. 안 들면 안 돼요. 자, 나는 내 손자나 아들이 이런 고백을 내가 하면 반드시 될 것이다. 이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좋아요.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왜 이게 중요해요? 그게 내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 손자가 커서 범죄자 될까? 이게 삶의 원동력이야? 응? 그렇게 살면 그게 삶의 원동력이 되겠어? 그게 믿음이겠냐고. 내 손자가 커서 대통령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인물이 된다면 그게 내게 기쁨이 돼요, 안 돼요? 마음만이라도 그렇게 먹고 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산다고 해서 꼭 된 것은 아니지만 될 수도 있잖아. 예수님이 너 멋대로 되라겠어. 애우기는 엄청 애우는데 그렇게 해야 안 해. 안 해. 다 우리는 현실의 높이로 보거든. 근데 네 멋대로 된대요. 믿음으로 보란 말이에요. 뭘로 보라고요? 믿음으로 봐야지. 어떻게 내 눈높이로 보냐고요. 내가 미래에는 건강해질 거야, 이런 소망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멋대로 된다 했죠, 제가? 믿음대로. 한번 들어봐요, 높이. 안 된 사람은 분명히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고백을 잘해. 나는 반드시 미래에 건강하고 복받고 하나님 은혜로 잘 살 거야.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이런 드는 훈련 좀 해요. 할렐루야. 뭐 팔 든다고 팔이 아파요. 뭐 큰 문제가 생겨요. 왜 안 들어요, 자꾸? 자, 성경 이런 말이 나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손 한번 전부 들어봐요. 이렇게 해봐. 할렐루야. 왜 안 들어요, 우리 권지사님은? 자, 다 들어요, 전부. 괜찮아요. 한 번만 들면 다음부터 잘 들어져요. 할렐루야. 안 들면 어쩔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돼요. 정말이에요. 뭐대로 된다고요? 우리가 교회는 믿음을 가지러 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뭐예요? 실상이에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해지고자 하는 것은 내 믿음이에요. 몸이 아프니까 건강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은 내 믿음이에요. 내가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좋은 환경에서 못 살았기 때문에 나보다 1000배, 10,000배 잘 살 것을 소망하는 것이 내 믿음이에요. 그걸 누가 욕을 해요? 그걸 욕을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믿음이, 기대감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잃지 말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따라서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난 노년에 불행할까?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고쳐주려고 그래요. 노년이 아무래도 이게 불행해질 것 같아. 이게 큰일 났어. 이런 혹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있거든요. 있어요? 없죠?
고마워요. 그런 마음을 먹는 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누가 주는 거라고요? 귀신이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그런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이 나는 반드시 노년이 복받고 행복하고 잘 될 거야. 그 믿음대로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배가 갈 때 선장이 운전하는 대로 가요? 배 지 마음대로 가요? 그렇죠. 여러분 배가 이렇게 운전대가 있어요. 여러분 큰 배는. 에? 그러면 운전을 하는 대로 갈까요? 지 마음대로 가버릴까요? 그렇죠. 운전하는 대로 간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나름 선장은 그 나침판을 보고 운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누가 운전해야 돼요? 내가 운전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잘 될 거야. 따라서 내가 잘 될 거야.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복 받고 살 거야. 따라서 나는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살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오늘 성경에 나온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노년이 누구보다 더 행복한 노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더 큰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꿈꾸는 것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옵소서. 또 눕과 같이 우리도 노년에 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다 서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